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하갈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죠. 그래서 16장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위를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급되면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는 거죠? 86세하고 99세니까 13년이죠.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추측하고 추론해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군데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그랬겠구나 하는 것 정도까지만 알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에는 나타나시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99세 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99세 때 나타나셨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1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99세 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지금 준비되어 있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라는 계획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기대와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힌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예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사례를 통하여 또 하가를 아내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그래서 13살 나이가 됐어요. 이든이가 몇 살이죠? 응? 11살. 이든이보다 2살 위죠.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어요. 그러면 가온이가 13살인가? 가온이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식은 아직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렇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생각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것을 봤을 때 13년 동안의 내용은 바로 이 18절의 아브라함의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신 이유는 극적인 드라마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의 생각이 포기되고 또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되겠죠. 야구 경기로 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한 2대5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고 있어요. 2대5로 지고 있어. 근데 9회 말에 이제 이르렀어요. 9회 말에 투아웃이에요. 근데 다음 타자가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는 대타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타를 내보냈어요. 그 능력, 대한민국 야구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대타가 나가서 9회 말 투아웃에 나갔습니다. 풀카운트에 이르렀어요. 투 스트라이크 3볼이에요. 이제 공 하나만 던지면 돼. 공 하나로 인해서 결정이 나요. 근데 마지막 공을 던졌는데 딱 쳤어요. 홈런이에요. 그때 상황은 주자가 1, 2, 3루 말루였어요. 말루 홈런을 딱 친 거예요. 대한민국이 6대5로 역전을 했어요. 극적인 드라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는 것은 마치 9회 말 풀카운트 가운데서 역전을 하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공백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홈런 한 방을 약속했는데 이긴다 그랬는데 이길 거야 하면서 씨와 땅과 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뜻은 흠이 없게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믿음 없이 살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이 없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명령이 무거운 짐이 되겠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행할 수가 있나요? 없죠.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기근이 나면 애굽으로 피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누이라고 말하죠.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봐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벽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에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명령법 앞에 직설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10계명을 주시면서 설명했죠. 율법이라는 이 명령, 너는 하라, 하지 마라라는 이 율법이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 전에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직설법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것은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바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이것을 따라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되심이에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못 믿겠느냐? 지금 상황이 구의 말처럼 보이지만 이제 졌다. 이제 뭐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 씨가 주어질 것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99세가 됐는데 또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임신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독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전제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 가운데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현실로 믿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알리시고 이제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예요. 나는 전능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 뒤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4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과연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분명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어떻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많은 자손들이 네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창세기 3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는 말씀까지 다 보면 오늘 본문 17장을 마치 요약한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 17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뭐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마치잖아요. 이 상황이 창세기 35장 10절 13절에 그대로 축약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실 때 그것은 능력이 많으신 분을 말하는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씨, 땅, 복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키실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는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식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는 것, 거기까지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의미예요. 떨 거 없어, 의심할 거 없어, 포기할 거 없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니까 너는 내 앞에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와. 완전해라. 너는 스스로 못하지만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거야. 그 아브라함의 완전함이 어디서 절정으로 나타납니까?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보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를 통하여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똑같이 살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또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요. 우리의 생에 다 마칠 때까지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시는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벽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확신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주셔서 또 깨닫고 배우게 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씨와 땅과 복, 특별히 이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씨는 결국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 또 전능자라는 이 의미가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룻기의 얘기는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네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요. 이 룻기의 첫 시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이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얻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며느리들한테 야 너희들은 여기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나는 나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서 갈 때 바로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네. 야 나오미가 한 10년 만에 돌아와서 정말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서 막 이름을 부르는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 나 즐겁지 않거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쓴물 그런 거 기억나시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마. 나는 괴로워. 그러니까 마라라고 불러.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어떻게 심히 괴롭게 하셨느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어요? 무엇이 풍족하게 나갔죠?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은 뭐 곡식이 풍족하고 뭐 살림살이가 풍족하고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네 식구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비어서 돌아왔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나 혼자 비어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 여호와를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가족 씨에 대한 거죠. 자식 둘을 다 잃고 자기가 혼자 돌아왔을 때의 표현이에요. 그때 여호와 전능자라는 표현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엘 샤다이인데, 샤다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했을 때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 씨에 대한 약속은 바로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땅과 복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씨 얘기를 하면 땅과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땅을 주겠다 하면 씨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면 씨와 땅이 또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바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또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하는 그 모든 그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 결국은 왜 주어지냐 하면 씨와 복,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 그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구약 역사 전체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역사가 있죠. 그 가운데 오늘 21세기의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선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궁극적인 구속사적인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땅에 대한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그때 강림하시고 오셔서 세상 나라를 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선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게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 때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신구약 성경 계시의 의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그 믿음으로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면서 아벨서부터 다 언급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역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과 또 기근과 질병과 어려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다가 다시 깨우침을 받고 돌아오고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의 선포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순하고 사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언급되면서 내가 전능하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할 수 있어.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벽하라 라는 이 명령법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직설법의 전제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먼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바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이 어리고 연약하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 명령을 할 때에는 너희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 이것을 다 성취해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도울 수 있는 전능자로서의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가온이 이더니 엄마 아빠가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라고 명령을 할 때는 나 스스로는 잘 지키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라고 말씀하신 부모는 이든이 가온이 곁에서 항상 계시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는 마음이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명령만 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줍니까? 네 가지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요. 네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 이름 뭐요? 그러면 나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많은 씨가 나오고 많은 나라와 왕들이 나오고 번성하여서 많은 자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당신은 아브라함이군요. 아브라함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또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줘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죠. 모든 남자들 이게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인데 태어나자마자 남자들 8일 만에 전부 다 그 포경수술을 시킵니다. 돌칼로, 옛날에는 날카로운 돌칼로 그거를 그 표피를 베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을 영원한 언약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죠.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라트 베레트인데
뭐냐면 카라트는 뭐냐면 비슷한 것은 언약을 맺었다가 카라트라는 것은 잘랐다는 뜻이에요. 잘랐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살의 표피를 베어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는 거는 그 표피를 잘라낸 것처럼 잘라서 언약을 확실하게 맺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이름을 바꿔서 사라라고 부르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태어날 거야. 그래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도 너무 연약하니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면서 웃었어요. 그가 웃었어요. 그래서 이츠학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이츠학이라는 말인데 그가 웃다라는 얘기예요. 이츠학 그러면은 뭐냐면 그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웃었는데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웃었어요. 그가 웃었어요. 그래, 너 자식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너가 웃었으니까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삭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태어났을 때 이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그 믿음을 증폭시켜 주시는 것을, 그 확신을, 그 돌다리를 다 놔주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나에게서 생산되는 어떠한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보게 되면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완전하게 행한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한 분이 있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안에서 온전할 수 있다 하는 그 계시의 의미까지 오늘 본문이 담고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믿음직하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웃으면서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99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 맞춰지기 전까지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옥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씨와 땅과 복을 약속하셨나이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 굳건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믿고 기억할 만한 내용들을 또다시 주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어 영원한 언약의 표를 살에 새겨주셨나이다. 씨 곧 자손에 대한 신실한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성취를 보게 하셨고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복의 궁극적인 내용과 의미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러 강림하실 것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